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총 3편에 걸친 설교를 우리 3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면서 3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그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케 하셨는지,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모세의 말들이 어떻게 그들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할런지, 이런 내용들을 마지막 부록처럼 31장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사실 그것을 단지 기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뀌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여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시점,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그들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고 또 그들을 돌보셨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항상 무엇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듣고 순종하고 따를 때 말씀이 사건이 되었죠.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은 결국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여전히 그 자녀된 삶 속에서도 재현되어지고 계승되어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결국 내 삶에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본다는 점에서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31장 우리가 후반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전하여입니다. 모세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했던 사명,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뭐하여 써서입니다. 그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로 선포한 것만큼이나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글로 쓰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이 19절에 노래를 써서 그리고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혹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노래처럼 입술에 두고 부르는 그 모든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무엇 되기를 원하셨다는 걸까요? 점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봄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죠. 여기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비추어 보았더니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구나, 증거로 삼을 만한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많이 벗어났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 삼을 만한 근거가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래로 부르라는 이야기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율법책에 써서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절 이후에 말씀을 다 책으로 써서 마친 후에 그걸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6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는 어디 있죠?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럼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이미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성물로서의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런 것들도 그 언약궤 안에 있지만 언약궤 곁에 무엇도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책도 함께 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성물과 더불어서 이 율법책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신앙생활과 영적인 삶의 대략입니다.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십계명에 대한 주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돌판에 새긴 말씀과 같이 말씀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말씀을 무엇하시기도 한다는 걸까요? 해석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와 같은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돌판에 새긴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주석인 이 율법서가 있다는 것은요,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디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재하신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도 내가 자의적으로 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말씀에 대한 실천력이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석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3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곁에 두어진 율법서의 역할은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의 역할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혹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탁월해서만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말씀에 이해력과 분별력과 실천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보다 여러분의 삶이, 아니 우리 교회 학교 아직 어린 지체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민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면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더 성실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철저히 누구의 영역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임재와 더불어 우리의 삶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방편이요,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적으로만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의 이 책을 다 기록하여서 사실 120세의 나이인 모세의 지금 나이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남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무리가 되는 일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쓰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27장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을 에발 산에 있는 돌들에 새겨서 그들도 하여금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언제라도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각인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기를 원하셨죠. 비단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정과 가나안 입성의 여정 속에서만 기록하고 또 그것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3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을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목적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그 다음 세대들, 지금 그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까? 후세에 영원히 이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책으로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가 되는 그 자녀 세대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말씀하신 것들이 계속 이어진 바 되어서 그 자녀가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편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전승하기 위한 여러분의 삶에 노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여기에 영적인 가치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가정에서 부모의 언어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는 일을 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언어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사명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만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침바 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미래가 있습니다.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민족 교회 안에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늘 생각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눈 감고 일직선으로 걸어보라고 하면 제대로 걷는 사람 없다고 하죠. 사람의 몸에 익숙해진 그런 걸음걸이 때문에 직선으로 걷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익숙해진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눈을 감고 걷는 것처럼 어두워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 안에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형통의 길이 있고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것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래서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는 광야 세대입니다. 출애굽한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광야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광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모세가 증언하기를 반역했다, 목이 곧다. 사실 이것은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너희 반역함과 목이 곧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이 정말 그런 삶을 지향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능성을 분명 보셨기에 그 전 세대들과는 다른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중심을 보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구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 모세가 너희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이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서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더욱더 복된 지경으로 가꾸어 만들어가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나 1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역함과 목이 곧음이 드러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이 곧음, 그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잡고 이것을 개선하고 여기에 매여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증거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앞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은혜를 오늘 또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삶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번영에만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성공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각인되고 해석되어지고 분별되어서 말씀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더불어 내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해법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견인하여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복된 지경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 중반부부터 보면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라고 모세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지금 그 자녀 세대들에게 설교합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라고 하는 너희와 함께 있어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제가 전제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건으로 이어졌죠. 말씀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항상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의 대언자인 모세가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언될 때 사건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120세를 끝내고 여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럼 모세가 빠져버린 그 삶에 말씀이 사건되어지기까지 이제는 모세가 아닌 누가 서 있어야 합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선 것과 같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당부합니까? 28절에 보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증거로 삼으리라. 그 백성된 자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장로,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모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역할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세운 장로, 모세가 세운 관리, 모세가 이제는 자신의 뒤를 이어 세울 여호수아,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과 사건 사이에 그 두신 인물들의 역할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교회에게 말씀이 사건되어지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오늘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삶으로 선포한다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지와 같이 반사체와 같이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제일 먼저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뇌리 속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으로 오늘도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행하신 말씀이 사건되는 이 역사, 그것이 다음 세대들에게로 전승되어지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게도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래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이 놀란 하나님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되게 하시기까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록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아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들이 풍성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한 누구보다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삶으로 간증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배우게 하는 일에 헌신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